제가 이제 울산에 온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뭐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울산에 와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정말 좋은 울산 충성교회, 또 정말 좋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울산이 뭐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 울산에 와서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고래고기를 먹어봤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고래고기 구경도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우리 여전도회 분들하고 장생포에 놀러 갔는데 그때도 고래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고래고기를 요즘 포획을 못해서 고래고기가 희귀하기도 하고, 또 맛이 또 호불호가 갈리고, 또 그 고래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지 알고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뭐 몇십 년 사신 분들도 못 드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울산이 그만큼 이제 고래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은 고래 말고도 유명한 게 많이 있고, 뭐 살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라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래고기는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외에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래를 생각하면 옛날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요나서 말씀을 듣고 뭐 주보나 아니면 성경책에 삽화되어 있던 그 고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성경에는 고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했던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저 어렸을 때는 고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에 나왔던 고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래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나 생각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그 요나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고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입니다. 그냥 붙여서 요나 하면 되겠지만 특별히 요 따옴표 나 따옴표, 요나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는 이런 손가락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를 딱 내시면 한번 손을 펴 보십시오. 가위를 내시고 딱 펴시면 요나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놨습니다. 누구한테 듣진 않았지만 이게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은 지금 하늘에 있는 요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다시 말씀이 임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요나, 그리고 앞에 있는 요나는 바로 요나 같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누굴 가르치고 있습니까? 밑에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나, 또 당신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나는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나뿐만이 아니라 또 내 앞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요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나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요나, 바로 요나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요. 요나는 거꾸로 하면 나요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요나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왜냐하면 요나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북한 땅 평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이 심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서 쿨쿨 잠을 잡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반대편으로 가는 그 배 가운데 자고 있을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제비를 뽑고 요나가 뽑혀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 봤던 그러한 그림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했을 때 듣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다 살아난 요나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를 그 성읍을 돌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짧은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뉘우치는 겁니다. 왕에서부터 그 신하들과 온 백성들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오늘의 말씀이 그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듣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아니야, 저 민족은,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내가 가서 전해봤자 저들은 회개하지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요나 머릿속에는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선지자였고 불순종한 죄인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또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뭐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또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뭐 요나가 똑똑해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뭐 목소리가 커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요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첫 번째 불순종했지만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귀한 울산 충성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왕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이제는 나이도 80이 되었고 몸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죽을 날만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나이 80 든 그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그 전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젊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요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너가 요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 나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죄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매년 되는 총동원 주일이지만 작년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올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올해는 요나처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했던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요 나는 바로 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 나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클까요? 성경학자들이 성경 그러한 지역을 발굴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터키 쪽에 그 성경 지질학을 연구하면서 옛날 유적지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러한 발굴의 그러한 물품을 보면 느느웨 성을 발견하고 복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한 30m쯤 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바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벽은 가로 세로 10m 정도, 그래서 전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울산 충성교회만한 이 큰 높이와 큰 넓이의 이러한 성벽을 니느웨 성을 쭉 둘러서 지었던 그러한 큰 성벽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파수하는 그러한 성곽도, 그러한 탑도 1500개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그 수도였던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하루에 40km 걷는다 생각하면 한 120km 걸어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계산하니까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니느웨 성읍에 살지 않았을까 계산합니다. 울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네이버에 쳐보니까 109만 8,049명. 뭐 어제 돌아가시고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109만 명. 울산 도시만한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아니라 2800년 전에
그 도시였습니다. 2800년 전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니느웨 성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그 규모가 대단하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니느웨의 지금 모습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숙인과도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니느웨에 왔습니다. 물속에 빠지고 뱃속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몸에 묻었을 겁니다. 마치 노숙자처럼 몇 년 동안 씻지 않은 사람처럼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억지로 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남루한 옷으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대충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이지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마치 울산에 있으면 그냥 우리 울산 충성교에서 그냥 롯데백화점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작은 소리로 아마 외치고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외쳤던 그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그 작은 목소리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가 전한 그 복음 메시지 하나를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먹지도 않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하여 남녀 대소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짐승까지도 회개하라, 먹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나쁜 짓을 다 중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중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가 외쳤던 그 단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100만 명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회개 운동이 이 니느웨 성의 회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100만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부흥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외쳤던 요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4월 20일 총동원 주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흥을 위해서 요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었고 그 아수르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그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 여러 나라들이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이 사마리아와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함께 공격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있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위기 상황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흥의 기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당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압박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요나의 한마디를 통하여 왕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다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지난 4일날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찬반으로 나눠서 서로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교회도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 목사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어떤 말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이 말이 이쪽 분들에게는 좋아하는 말이고 이쪽 분들에게는 싫어하는 말이라서 이쪽 분들이 계속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 말을 하면 또 이쪽에서 공격을 하고 이쪽에서 좋다고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양쪽에서 왜 말 안 하냐고 또 공격하고 교회가 나뉩니다. 큰 교회니까 일주일에 몇십 명씩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교회도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편을 나눠서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서부터 신하들과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뭐 누구의 잘못 손가락질하고 이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면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내가 5분의 3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내 죄를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끝까지나마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의 은혜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라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물질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그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니느웨 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